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엑스시안 파세스 사르코스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권세하면 우선 제국의 왕이나 황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집권자, 정치적 권력을 잡은 세력가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교회에서조차 예수를 이와 같은 지상권세, 세상 권력과 같은 동질의 개념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으로 유도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흐름과는 완전히 상반된 논조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이해하는 시각이 마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조각된 예수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글 번역본의 표현대로라면 참으로 예수는 슈퍼 울트라 초강력 권력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예수가는 지극히 졸렬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고착되어 있고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어디 한 구석이라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세와 영광과 그와 같은 세계를 지향하는 삶을 내비치거나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호령하며 그들을 제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권세를 휘두른 자들을 일컬어 권세 있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화된 예수관이 형성된 문화의 영향으로 구름 위를 둥둥 떠서 백보자 신발하고 공중 혼인잔치하는 상상화가 기독교 용품점에서 꾸준한 매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의 번역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통에 엑스시안 파세스 사르코스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통에 오늘날까지 이 본문이 생생하게 소개되는 강단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해버리면 어딘가 모르게 만왕의 왕 예수가 축소되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한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엑스시안 파세스 사르코스 이 번역은 사실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모든 육체를 파세스 사르코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어딘가 모르게 만왕의 왕 예수가 축소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한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우상적인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미완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권세의 성격이 흔하디 흔한 일개 국가의 원수들이 구하는 영광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예수는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사역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한 기록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어디 거기에서 당대 황제가 누리던 류의 그림자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당시 이를 배경으로 제작된 유명한 기독영화 배너를 잘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거기 로마의 제국적 영광의 금지로 자기 몸을 의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로마도 다스려야 할 하나의 육체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땅히 이렇게 고쳐서 번역해야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육체를 엑스시안 파세스 사르코스를 주셨습니다라고 고쳐야지만 정확한 원문의 번역입니다. 그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서 어떻게 진행했는가의 기록이 신약의 증언들입니다. 파세스 사르코스 모든 육체라는 말은 깊은 묵상을 요하는 대목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이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까?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는 없을까? 혈과 육이 빚어있는 문명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종으로 나아지고 그것으로 힘을 주는 세계와 대면하던 것이 예수님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권세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 바로 모든 육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육체 중에 누가 더 크냐의 세계를 자각하고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도를 뿌리 뽑고 생명의 큰 틀에서 하나로 어울리는 새 세상을 꿈꿨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권세, 그것은 영접하는 권세요 속이지 않는 권세이며 싹되지 않고 공명정대한 대로를 걷는 권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는 이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패하고 이 세상의 총명을 멸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따라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는 육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세상 권세와 같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육체의 요구와 아우성 현세적인 효용가치를 요구하는 그 부르심을 폐하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권세, 이것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 나갔습니다. 예전에 강남의 어느 대치동 거리를 걸어가다가 교회 간판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해봤습니다. 무슨 예수관을 갖고 이런 예수를 선전하는가. 요술 방망이로 변해버린 예수 이름, 이런 말을 뿜어대는 사람, 그 가운데 머무는 예수상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우상적인 인식을 벗겨내고 새 인식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가했던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실체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속적으로 가난하고 쉬지 못해서 고생한다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고난의 실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메시아 관점, 그것이 야지시키는 열화와 같은 현세적 요청을 쏟구치게 하는 그 인식을 사로잡아 처단하는 기도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엑시안 파세스 사르코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밤이면 밤마다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로 절규하며 외치는 그칠 모르는 그 대행진들이여 무엇에 주려 그토록 애원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를 찢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요청들이 아닌 배고픈 소크라테스여 자신을 태워 올리는 마음의 등불, 그 심지의 불을 피울 때 비로소 육체의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길로 진행하는 여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예수인 줄 알고 아직 우상적 숭배를 보내는 신앙생활, 거기 높이 들려져 거짓 경배를 받아 헛배만 부르신 예수를 이제 끌어내려 시시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이전의 이해의 대상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존재에 대한 인식의 눈을 떠갈 때 명철 즉 이해의 불꽃이 점화되고 새는 것 법 안에 눈 떠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법신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일상의 언어만을 낼 뿐입니다. 법어를 낼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세력을 과시하며 호령하고 강요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원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계는 전혀 원치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같은 노예적 굴정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 선언이 지금 나의 현실인가에 대해 엄정한 자기 진단과 검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상태가 아직 미완의 사건으로 있는 자기를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타인의 권위적인 발언 안에 숨어서 해구산을 쓰고 거짓 안식에 안주하지 말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을 넘어 나아지는 자기가 참 나인 것입니다. 아직 나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르고 나타나 지각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몸일 수 있습니다. 무슨 세속적인 학문적 성취를 했든 아니면 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룩에 앞서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판의 불로 태워져야 할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의 잿더미를 뚫고 솟아오르는 자기가 불면의 자기요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 그 능력과 태우는 불꽃에 잠기는 사건이 지난 후에야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고 경계하며 생명이 인도해가는 영생에 동참하게 되고, 뒤따르는 또 다른 이에게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주어진 기름 부음을 힘입어 그의 죄업을 여의게 하고 영생 되시는 신랑과 혼인잔치에 쓰일 거룩의 침소를 준비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 주신다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엑스시안 파세스 사르코스,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세, 이 흐름을 타면 천연색 각종 과일처럼 진하고 시원한 맛을 보며 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시원하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처럼 갇혀 지내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지만 바위처럼 강한 의지로 굳게 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러 유명하던 삶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나는 소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이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겉사람의 문명을 일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권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인기 없는 하등 가치로 치부될 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운 기름으로부터 흘러나와 비추는 신성한 불빛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길은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요, 자기 몸을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안으로 만물을 끌어들이는 권세가 아니요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권세를 말함입니다. 육신적인 만민을 다스리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느라 피 흘리며 자기를 비워 섬기는 권세를 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애굽을 나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저 가나안 땅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